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참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애굽의 노예로 고통을 하던 상황에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도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세월이 흐른 후에도 잊지를 않았어요.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대표적인 예로 시편 78편 52절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발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떠나는 것을 시작하도록 하셨고, 방향도 알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길을 안내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세월이 흘러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하셨던 하나님, 안내해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절 시편 78편 53절을 보면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은 안전한 인도를 받았고 전혀 두려움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원수 애굽의 군사들은 바다에 다 빠졌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요나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했던 선지자 요나를 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르면 안전히 인도함을 받고 두려움이 없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던 선지자 요나를 요나서에서 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더 복된 길인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도하심을 거역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하나님의 안전한 인도를 받지 못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안전한 인도를 받지 못하는 요나를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원수들, 애굽 군사들이 바다에 빠졌었는데 결국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빠지는 그 바다에 요나가, 선지자가 빠집니다. 하나님을 놓친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친 요나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놓친 채 살아가는 선원들의 모습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2장 17절을 통해서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이런 책망을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네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 처한 것 아니냐, 너희들이 자취한 것 아니냐, 이런 선지자 예레미야의 메시지죠.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당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난 자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놓친 자들이 스스로 자기 진멸의 길을 자취했다, 이런 설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 하나님을 놓친 자의 모습, 이 모습을 좀 살펴보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안전한 인도, 하나님의 안전한 인도를 늘 받고 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뭘 볼 수 있냐면 이슈들의 두려움과 어리석음을 봅니다. 우리 본문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사공들이, 선원들이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기 보면 각각이라는 단어가 있죠.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그러니 이 각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이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쉬라고 하는 단어. 이 이쉬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힘이 센, 위대한, 높은 이런 의미로 계속 사용되고 있죠. 많이 힘센 자들, 위대한 자들, 높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선원들은요, 그동안 바다에서 풍랑과 싸워온 여러 번의 경험이 있어요. 풍랑과 싸워온 여러 번의 경험들과 함께 최소한 이 사람들은 바다에서는 이쑤입니다. 그렇죠? 선원들은 최소한 이 바다에서는 이쑤들이에요. 용사들이에요. 바다의 용사들이죠. 육지에서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요,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면 뭐 그 힘으로 뭔가 해결 못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배 타고 다니면서 이쑤예요. 풍랑과 맞서 싸우는 이쑤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큰 바람과 큰 폭풍 앞에서 두려움으로 가득 차버려요. 바다의 이쑤들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바람과 폭풍 앞에 두려움으로 꽉 찼습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이 바다에서는 이쑤라고 할지라도 이번 폭풍 앞에서는 맞서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버린 겁니다. 우리는 인간들은 종종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큰 어려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홍해를 앞에 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럽니다. 점점 추격해오는 바로의 그 군대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없는 선원들,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는 선원들은 그들이 큰 폭풍 앞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다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각자의 거짓 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인생에 찾아온 큰 폭풍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 찬송을 시선이라고 잡았습니다. 정말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도록, 그리고 기도하도록,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길이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못하는 사람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슈들, 바다의 이슈들의 두려움과 함께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거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어리석은 자로 끝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달려간다면 역시 어리석은 자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 앞에 바다의 이슈들도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 먼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이 어리석은 이슈들은 거짓신을 찾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서 우리네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폭풍 앞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그 누구,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이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살기 위하여 포기하는 물건들을 보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포기하는 물건. 우리 본문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선원들, 그 바다의 용사들, 바다의 이씨들의 두 번째 행동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는 행동들을 합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요나서에서 그 물건들의 내용이 뭔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진 의미 중에는 보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물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진 그 의미 중에는 보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날 요나가 탄 그 배, 선원들이 그날 요나가 탄 배에 보석들을 잔뜩 싣고 가다가 보석들을 다 던졌다, 보물들을 던졌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가 탔던 배는 보물선이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물건이라는 단어가 보석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처럼 그날 이 바다의 선원들이 던진 물건들은, 그 던져진 모든 물건들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것들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배 안에 있던 것들이 도구든 어떤 종류의 물건이든 다 나름대로 쓸 용도가 있는 것들이었죠. 그 배에 괜히 쓸모없는 것 잔뜩 싣고 다니겠어요? 아니죠. 분명히 쓸모있는 어떤 용도가 있는 것들을 싣고 가다가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을 위해서 다 포기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다 포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보석이 있다고 할지라도 생명 잃어버리면 끝이잖아요. 다 던져버리는 거야, 바다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물건보다도 생명이 귀중하다. 생명이 귀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맨날 공부해라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공부보다 중요한 게 자녀의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목숨이란 단어가요,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생명이 귀중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이것을 우리는 여기 이방인들 선원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아세요. 생명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 그런데 주님이 나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주님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주님의 생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도무지 우리의 생명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주님의 생명을 포기하신 겁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생명과 관계에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고백한 내용도 우리가 잘 압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이 자기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 선원들이 배 안에서 아무리 대단한 가치를 소유하고 있던 물건이라도 자기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대단한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나는 바울 사도의 표현을 빌리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사명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사명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생명을 위해서는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포기하는 이 선원들을 보면서 인생을 사는 동안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지, 참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잘 분별하고 살아가는 이런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그러나 요나는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우리 본문 5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앞부분하고 연결해서 보면 참 좋죠. 3절에서, 그러니까 1,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3절에서 그러나 요나는 일어나서 거역하는 길로 갔고요. 4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바람을 준비하시고 폭풍을 준비하시고, 근데 5절 후반부에서 또다시 그러나 요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 그러나가 반복되고 있어요. 또다시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러나 요나는 명령을 포기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가 자기 갈 길로 가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준비하셨다. 5절에 와서 요나는 그러나 요나는 또 깊이 잠자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게 이 요나서의 특별한 부분이에요. 바다에서는 용사라고 할 수 있는 선원들이 두려워하고 자기들의 신들을 부르고 생명을 위해서 물건들을 집어던지는 이 상황에서 요나는 배 밑에 깊이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약학자는 가만히 보면 이 요나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근데 70인역에 이거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성경 번역이 있거든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아주 권위 있는 성경이고, 예수님께서도 이 셉투아진트 70인역을 자주 인용하셨던 아주 권위 있는 성경인데요. 70인역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 5절 뒷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러나 요나가 코를 골면서 자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 코를 골면서 자고 있었다. 깊은 잠이 든 거죠. 이 모습은 요나가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오직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야, 요나 믿음 좋네.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깊이 잠들어 코까지 골고 자. 믿음 좋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학자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금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가는 요나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작은 풍랑이 가볍게만 일어나도 혹시 이래야 될 때 아니에요? 그래야 될 때잖아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어디 가는데 회초리를 가볍게 한 대만 맞아도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은? 그러시죠?
아무리 맞아도 끄떡없는 사람이 있어요. 맷집이 좋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요나는 사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감각이 없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다른 말로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버린 이런 요나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 사실 이 배를 타고 가다가 뭔가 조금 이상해도 정신을 차려야죠. 야, 이거 하나님 거역하고 갔는데 이런 풍랑이나 보다. 그런데 요나는 영적으로 아주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근데 이 본문에 영적으로 무감각한 요나를 보면서 사실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때인가를 확인하는 것, 이걸 잘해야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내 인생을 사는데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 내가 와 있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제대로 분별하고 살아가는 삶, 이걸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는 자로. 여러분, 그 옛날 요나를 향해서 아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서도 배 밑에 내려가서 코까지 골고 자. 참 요나 대단한 인간이었어. 이렇게 하라고 요나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 나도 요나처럼 영적인 무감각한 자는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데, 사랑하는 누구야, 일어나라. 이제 너 이렇게 해야 될 때 아니니? 너 그렇게 살아야 되겠니? 지금 때가 그런 때야?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계속 참으죠. 그러다가는 이제 바다에 빠지는 날이 옵니다. 물고기 준비를 해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배 밑에까지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버린 요나의 이 영적인 무감각한 모습 보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늘 감각이 있는 성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런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